53장 보겠어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는 이사야 53장 가지고요. 금요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달 고난 주간 금요일까지 이사야 53장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오늘 다음 금요일날 4절로 6절 그 다음에 7절로 9절 10절로 12절 하면 딱 한 장을 다음 주 금요일 저녁까지 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좀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읽어요.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전 700년경에 오늘날로 말하면 2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저는 27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53장은 고난받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 서문학교의 초대 교부죠. 폴리캅은 오늘 말씀을 구약성경 전도자의 황금의 대순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주석가 델리치는 이미 성취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심오하며 고상한 내용이라고 격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53장은 성취된 예언이다. 성취된 예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심오하며 고상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누가 받아들였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경 목사가 전한 메시지를 누가 아멘 했느냐? 누가 순종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예언을 불신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안 받았으니까 내가 말씀을 선포해도 믿지를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불신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52장 10절 바로 앞에 보면 읽어볼까요? 5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그 팔을 거룩한 팔을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내셨어요. 그때 아멘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53장 1절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전한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구원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 주의 팔에 주님의 팔에 안기세. 근데 안 안긴 거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팎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예루살렘을 품은 것이 몇 번이냐. 그들이 품을 거절했다는 거죠. 참 슬프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고 전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아. 이사야가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37절 봐요. 43절. 찾기 힘드시면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잘 들으시면 돼요. 힘들어. 우리 김명숙 권사님 성경 찾는 마음이 아파요. 찾기 힘드시면 그냥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엄청나게 표적을 행하면 다 믿을 것 같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따로 있어. 그러니까 칼빈이 예지예정을 주장했잖아요. 예정.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예지예정. 그런데 그러면 누가 선택받은지 모르잖아.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침례교회 교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전도해도요 안 믿어.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해도 안 믿더라요. 요한복음 12장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신약이 그대로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결국 안 믿은 건요 하나님이 닫아놓은 거야. 심판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냐? 그들이 안 믿은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완악해지기 시작하면 계속 완악해. 바로도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완고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순한 사람이 좋아요. 화날 때는요 막 다 끝나는 것 같아.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실수를 하나 했는데 여동생하고. 근데 그때는 막 내가 오너 다 잘했어. 근데 시간이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괜히 왜 그랬지 어렵고 힘든데 왜 그랬지. 근데 이제 우리 여동생 권사도 미안하니까 왜 그랬지 그러다가 저녁에 예배드리기 딱 전에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오빠 미안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 그 동생도 울고 나도 울고. 나는 이제 저는 또 저대로 그 속상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빠가 설교 전에 설교 잘하라고 내가 풀어주려고 자기가 미안하니까 풀어주려고 오빠 기도 좀 해줘. 여러분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완갈 필요 없어요.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그랬잖아. 특히 부부싸움 할 때요. 그냥 풀으세요. 푸는 게 좋아. 어차피 풀 거잖아. 안 풀고 살 필요 없잖아.
오늘 신방했더니 지난주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았나 봐. 그래서 남편한테 잘해야지 그래서 차를 한 잔 끓여줬더니 돈 달라고. 그래서 깔깔대고 막 웃었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은혜 받아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차 끓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돈 달라고. 하나님이 돌아오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0장 16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예수님도 인용하고 바울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 지난주 기도자가 누구였죠? 함노 장로님 인용했죠. 저도.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제 두 번째 2절 가요. 2절 시작. 그는 이사야 53장 2절 시작. 예수님이 자라나신 태어나서 자라나시고 이렇게 사역하실 때까지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었습니다. 연한 순 같다. 연한 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밟히면 끝나는 아주 연한 순. 여기 보면요. 이게 저 화초가 지금 잎사귀가 저렇게 나와요. 이제 나와요. 근데 이게 여름쯤 막 가면 다 떨어져요. 여기서. 그래서 내다 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자라요. 제가 몇 년을 그렇게 해봤어. 아마 우리 교회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화초에 대해서 잘하는 분 없어요. 아파트에서 화초 기르는 거하고 남양에서 기르는 거하고 뭐 동양에서 기르는 거 또 달라. 근데 저는 뭐 그쪽에서 몰라. 뭐 하우스 잘 몰라. 근데 우리 교회에 딱 화초가 들어오면. 근데 이걸 권영희 집사님이 이제 정만 집사님이 이렇게 이걸 딱 이것도 가져오면서요. 목사님 이거 물 안 주면요 처음 늘어져요. 그러더라고. 물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게 꽃이 나오면 예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물을 줬거든요. 근데 어제 오후에 딱 와서 보니까 오후인가 화요일 날인가 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쫙 퍼져 있어요. 늘어져 가지고 보니까 시들기 시작. 물 안 줘 가지고 야 이거 물 엄청 먹어요. 다 다른 거예요. 저거 물 주면 썩어. 저거 2주 만에 한 번씩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 안 주면 그 이틀 3일 때 물 봐요. 잎사귀 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 꽃대가 나오네. 진짜 꽃이 다 나. 물. 그리고 아침 여기 위에 본당에 권영희 집사님 신발 갖다가 주워가지고 거기다가 그 꽃을 쫙 놨는데 이쁘죠. 보신 분들 되게 예뻐, 그렇죠? 오래 못 가 교회는 너무 이쁘게 잘 키웠더라고. 근데 다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 지석 다 교회 갖다 놔서 준 거. 교회다 갖다 놓고 구경 우리 보자고. 아마 이번 주에는 거기 오면 아마 이렇게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연한 순이 저렇게 나와서 자란다고 저렇게. 연한 순. 근데 순이 나올 때요. 저거 움직이다가 딱 잘못하면 꺾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보면요. 아주 마구간 말구유에 그 누이신 거 보면
아주 그걸 이사야가 연한 순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그 성장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성장에 관한 말씀인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기 저기 나무 저 꽃대 줄기 보세요. 아주 보기가 흉하잖아. 젖은 땅도 아니고 무슨 땅? 마른 땅.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뭘 볼품이 있겠어? 그러니까 정명석이가요 못생겼습니다.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그 처음에 이대 여자를 꿰었고요. 이대 여자가 자기 친구 서울대 여자를 끼운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게 그 정명석 그 저기 JMS예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그걸 믿어 그거를.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났는데 바로 이거예요. 자기같이 못생긴 사람은 마른 땅에서 나와 자기가 줄기라는 거예요. 아 되게 웃겨요. 근데 그걸 여자들이 그게 성적 타락이고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난 줄기. 예수님은요. 마른 땅에서 난 주 앞에서 자라기가 연한 순 같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줄기 같아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키가 작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리고 눈이 이렇게 안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눈곱이 끼고 그리고 아주 볼품이 없다. 근데 꽉 차 있죠. 아주 탱글탱글한 그런 속이 있는 분이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고운 모양도 없고 그렇죠? 풍채도 없고요. 이사야 52장 14절 봐요. 바로 위에 이사야 52장 14절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들 어휴 저런 분이 무슨 그렇죠? 근데 가끔 있죠. 이렇게 보면 진짜 그 아주 훌륭한 분들 중에 진짜 볼품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깜짝. 그러니까 숨어 있으면 회장님 취급도 못 받는 분들. 근데 미국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시골에 갔을 때 뭐 어디 사냥을 갔거나 어디 이렇게 가다가 비가 갑자기 쏟아져 가지고 어디 천막 밑에 갔는데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 어떤 집은 문전박대하고 어떤 집은 영접하고. 근데 영접한 집에 메모 한 장, 그 명함 한 장을 놓고 갔는데 이 집에 어떤 일이 나중에 발생했죠. 그런데 이제 그 메모를 보고 어려울 때 찾아갔는데 회장님 집이었다. 또 어떤 분 뭐 의사였다. 그래가지고 그 분이 자기 한번 집에 피하게 묵게 해줬는데 자기 아들 살렸다. 이런 뭐 예화들이 많잖아. 미국의 그 예화 집을 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면 그런 예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대상이 누구냐고 묻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요 이웃을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주는 게 진리더라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보고 지나치면 우리 엊그저께 새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지나가다가 남의 물건 반드시 돌려주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길에 누워있거나 쓰러진 사람 지나쳐 가지 말고 반드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잘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데 예수님은요 섬기러 오셨어요. 아멘. 섬기러.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진짜 예수님은요, 볼품이 없어요. 우리가 사진으로 영화로 보는 예수님하고 실제 예수님은 아주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참 슬픈 것은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아주 절정의 클라이막스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8절. 마태복음 26장 68절을 전부 찾아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그 멸시를 받는, 여러분 사람이요, 저도요, 제가 아닌 것을 했다고 그러면, 안 한 것을 했다고 그러면 제가 못 참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아무리 교인이라고 해도요, 내가 안 했는데 왜 했다고 그러냐, 그럼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안 했네, 그렇잖아요. 짚고 넘어가야지. 저는 의인은 못 되는 것 같아. 진짜 의인은요, 안 했어도 했다고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 그럴 텐데 나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 성숙한 인격이.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는 거짓말 안 씁니다. 안 했는데 나보고, 나는 어떤 여자하고 바람 피지 않았어. 근데 나보고 어떤 여자하고 바람 폈다고 그러면 나는 내가 했으면 했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면 난 막 진짜 여기서 쌍욕이 나갈 거야. 물론 요거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오해 살 것도 없고요. 오해 살 것도 없어. 그렇죠? 목회하다 보면 별일 다 했어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어떤 여자는 술 한잔 먹고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보고 싶다고.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술 깨고 나서는 미안하니까 날 쳐다보고도 못 보고 그냥 지나가고. 안 나와, 우리 교회 안 나오지. 옛날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막으신, 그래서 옛날에 저쪽 교회 있을 때 얼마나 그런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사인도 해주시고, 그렇죠? 가르쳐 주시고 다 하셨잖아. 읽어요. 마태복음 26장 68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아니에요? 잘못? 마태복음 26장 68절 시작. 뭐 잘못된 거야? 68절 이에 대제사장, 이거 아니에요? 맞아? 아닌가? 60 응? 25장. 응? 65절? 65절. 맞다. 65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자로서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마태복음 27장 27절 가봐요. 바로 한 장 넘겨서 마태복음 27장 27절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신 거예요.
이사야 49장 7절 바로 앞에 보면 이사야 49장이 나오는데 7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49장 7절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기 이렇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한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니. 근데요 여기 이사야 49장 7절을 보면 그렇게 멸시받던 예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경배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멸시당하고 죽으셨는데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생이시고 천국 가는 길이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49장 7절 중반에 이르면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질고를 아는 자요. 사람들에 의하여 멸시당하고 버림당함으로 슬픔과 고통을 느끼신 예수님이에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심지어는요 우리조차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보세요 3절 그는 그렇게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 고통. 그리고 하여튼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이게 제자들이 그랬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굴을 가렸어.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까지 멸시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오늘 밤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귀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도 주님 사랑해요. 시작.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그러면서 아는 분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굉장히 사랑받고 싶어 하셔. 이사야 시편 91편에도 나오더라고. 끝부분에 가면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되게 사랑받고 싶어. 그렇게 멸시를 당해요. 여러분 우리 재작년에 보세요. 한국교회 얼마나 멸시를 당했어. 근데 다음 주인가 이제 완전 마스크 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 근데 지금 뭐 웬만한 곳에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해서 나는 마스크 안 쓰고 다니려고 하는데 다들 쓰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나도 못 벗겠어. 한사님 사님 벗고 있으니 좋구만. 할렐루야. 오랜만에 마스크 벗어 얼굴 보니까 좋네. 그렇죠? 뭐 이제 할 수 없어요.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선 아니고. 자, 52장 13절부터 봐요. 13절부터 15절 바로 위에 말씀이에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해. 우리 조금 전에 이사야 49장 7절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그렇게 창피를 당하시고 그렇게 멸시를 당하셨던 그 메시아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구원자로서 생명자로서 영생자로서 천국자로서 천국 가는 길로서 지극히 존귀하게. 보세요.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해 놀랐고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15절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요. 이때 이사야 때만 해도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면서 메시아가 아직 전파되지 않았어. 듣지 못했어. 그런데 그 메시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을 전부 막겠다는 왕들의 입까지도 전부 사타마우스 하겠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 35장 1절 4절 이사야 35장 1절 4절 이사야 35장 1절 4절 시작. 광야에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에 백가마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보려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결론 요한복음 1장 10절 13절 답해요. 요한복음 1장 10절 잘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로 우리 1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요한복음 1장 10절 142쪽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53장 1절로 5절 1절로 3절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요. 그렇게 배척당했어요. 영접지 않았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읽어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멘. 오늘 메시아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 금요 예배 마치고 기도 받을 분들은 여러분 절대로 기도 받으시면서 미안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 받으시고 가세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